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2강 구속자 귀소란 제목으로 소유리문답 강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20문서부터 22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소위를 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멸망하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셨습니까? 소유리 문답에서는 모든 인류가 아니고 구속받을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니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구속받을 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소유리 문답 20문에 보니까 영원전에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소유리 문답에는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선택을 받았으면 정말로 물질적으로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왜 우리처럼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을 택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기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소유리 문답에서는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에는 세 가지 종류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그 행위 언약을 아담이 어김으로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 언약이 있습니다. 구속 언약은 하나님들끼리 세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 세워진 그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 언약이 있는데,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언약입니다.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1문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구속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속자는 다만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첫 번째는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소유리 문답에서는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종교래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유리 문답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건 뭡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이 창조되기부터 계신 그런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사람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인 양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또 이단들도 있습니다. 가현설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주장하는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육신을 그들은 죄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 않았고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하는 가현설 이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입양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양태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되셨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죽으신 것은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 성부 하나님이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도 잘 여러분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2문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자, 어떻게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몸에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탄생하신 예수님의 특징은 죄는 없으시다. 둘째 아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다. 원죄도 없으셨고 공생애 또한 그 모든 자범죄도 없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존경할 만한 신앙의 인물을 넘어서서 신성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가면은 마리아에게 입을 맞추고 마리아 동상 앞에 입을 맞추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리아의 교리에 몇 가지 잘못된 가톨릭의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일평생 동정녀였다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2차 바티칸 회의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의 동생이 4명 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동정녀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교황 바오로 9세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리고 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평생 죄를 짓지 않은 평생 무호설까지 주장했는데 로마서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는 구원의 협조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트 15세는 마리아는 구원을 협력하였다. 그래서 교리서 62항에 보면 그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 혹은 중보자라는 칭호로 불린다. 구원의 협조자라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교리이고요. 또 가톨릭에서는 마지막으로는 마리아는 승천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교황 바오로 12세는 마리아는 승천했다. 그렇게 말했고요. 교리서 제 966조에 보면 마리아는 생애를 마쳤을 때 몸과 영혼은 하늘로 올림을 받아 주님에 의하여 만물 위의 여왕으로 존귀하게 되었다. 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 가톨릭에서 만든 잘못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2강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